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며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5월 마지막 주인데요. 어버이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스승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우리가 지켜내고 또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은 참 신기한 곳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밖에서는 웃고 살아도 집에서는 울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정작 가정 안에서는 지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상황이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울어도 가정에 들어가면 웃을 수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좀 믿음이 연약해 보여도 가정에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자녀들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정반대의 모습들이 가정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관계가 무너진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말 못할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룻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룻기는 처음부터 행복한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가정이 무너지는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도 잃었습니다. 미래까지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 무너진 가정을 말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가정을 다시금 웃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한 은혜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나오미의 눈물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룻기 1장은 흉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낯선 타국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압으로 이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 떠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가산을 다 정리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얼마 되지 않아 이국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두 아들도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성경은 그냥 담담하게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아마 이 나오미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여인이 남편도 잃고 자녀들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아마 나오미의 그 가정 속에 일어난 것이고 이 한 여인의 삶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처한다면 정말 어떤 정신으로 사는지 모를 만큼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픔은 남에게 잘 말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웃지만 집에 돌아가면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겉은 괜찮아 보여도 속이 무너져 있는 가정들도 아마 교회 속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나오미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지금의 자신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라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옴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 쓰고 쓴 인생의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이름까지 바꾸어서 나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쩌면 이와 같은 시간들이 흐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여전히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생각 가운데 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룻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살고 끝났다라고 성경이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나오미에게 붙여주십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의 헌신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오미 곁에는 며느리인 룻이 항상 있었습니다. 사실 룻은 언제 시어머니를 떠나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는 떠났습니다. 사실은 룻도 시어머니의 말씀처럼 그 땅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은요, 시어머니를 책임질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룻의 고백을 보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룻의 이 고백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아마 시어머니를 통해서 전수받은 그 신앙이 룻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고향의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왔는지를 아마 시어머니를 통해서 룻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신앙이 룻의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는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유지되고 지켜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오직 그 속에 믿음에 기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분명 우리의 가정은 회복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룻은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내가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생의 삶을 살 때 나의 남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의 어떤 그 소망들이 어머니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룻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여인이 미래를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럼에도 룻은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위해 살아라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그 범위 속에서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게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지금의 시간들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 안에 같이 공존하는 믿음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탓이 아니라
너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정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다. 지금 가정이 어려운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결코 이 가정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의 아픔을 깨닫지 못하고, 부모는 자녀를 다그치고 자녀는 부모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세워진다면 이와 같은 가정은 결코 하나님 안에 건강한 가정으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룻을 통해서 무너졌던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의 시선에서 멀어진 것 같지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는 나오미의 가정 위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룻이 먹고 살기 위해 밭으로 나아갑니다. 이삭 줍기를 위해서 밭으로 나갔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추수 위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사람의 시각은 그 모든 상황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을 우연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준비되어 있었던 여정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룻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면 위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룻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지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몰랐습니다. 나오미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가정 위에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런지,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꼬여 있는지,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왜 계속해서 가정에 아픔이 생겨나는지 우리의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도 변하는 것 없는 것 같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사실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가고 있습니다. 나오미 가정의 회복의 결말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 두 부부가 아름다운 이 가정의 결말을 맺게 해줍니다.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룻기 4장 17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장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낙심해서 울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냥 고향으로 돌아왔던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손자를 안고 웃고 있습니다. 울었던 여인이 이제는 그 손자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다시금 웃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를 통해서 오벳의 가문의 여정들이 시작되어지고 훗날 다윗 왕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 룻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회복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미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린 채 늘 하루하루의 삶을 눈물로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가정들을 회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은 완벽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이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려고 하지만 막상 어려운 문제 앞에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은 사라지고 계속해서 현실만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세우겠다 말씀하면서도 막상 현실의 문제와 다툼이 시작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너의 탓이라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치부하면서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 가정이 힘들다면 여러분 그러함에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오미처럼 울고 있어도, 룻처럼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가정을 다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충분히 기억하고 있다. 내가 다시금 너의 가정을 웃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1장의 말씀을 보면 너무 힘들고 좌절밖에 보이지 않고 아무런 희망이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4장에 넘어갔을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룻을 통하여 이 가정이 살아나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4장의 은혜가, 축복이 우리 가정 위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집도 다시 세우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형편과 상황들이 우리의 힘으로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상황으로 여러분 아무런 어떤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잃어버린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주인 삼는 가정으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룻처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더 곁에서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여전히 이 자리에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줄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는 그런 가정이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맡겨야 할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답을 찾을 수도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펼쳐가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면 어느 순간 회복되어진 그 가정 위에 우리 모두가 세워져 있음을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울고 있는 우리를, 울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웃을 수 있는 가정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속에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지금의 상황 속에 아무런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어쩌면 룻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가정이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정말로 귀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공동체의 출발입니다. 가정을 살려내시고 가정의 어려움들을 회복하시고 끝까지 함께 서로를 위하여 존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든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그 믿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연합할 수 있는 가정, 함께 할 수 있는 가정, 그 모든 미움이, 그 모든 슬픔이, 그 모든 증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웃음보다 눈물이 많았던 가정입니다. 대화보다 상처가 많았던 가정이었습니다. 기도가 메말랐던 가정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를 다시 웃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서로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어쩌면 나오미와 같은 그런 슬픔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룻을 통해서 이 가정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이제는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